고린도전서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편지 6번째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하지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것을 모르면 내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요. 각인, 뿌리, 체질된 것으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혹시 그리스도로 내 영혼은 구원받았는지는 몰라도 내 삶은 죽게 됩니다. 구원받은 나는 반드시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뭘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구원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벌써 구원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못 알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이 뭐냐? 이것을 우리는 구원파보다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단보다 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구원파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가장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종교인인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왜 니고데모를 종교라고 하느냐? 종교를 가진 사람이지만 구원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지도자요, 중직자요, 성도라 할지라도 구원이 뭔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종교인입니다. 종교는 뭐냐?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종교예요.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죠. 종교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느냐? 선행을 행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선행을 베풀고 행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요,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행해도 죽은 영은 살릴 수가 없어요. 선행은 살아있는 사랑과 살아있는 자에게 베푸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어있는 영혼은 천년 만년 선행을 베풀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은 줄 알아요. 교회에 등록을 하면 구원받은 줄 알아요. 교회 전 재산을 드리면 야, 믿음 좋다, 저 사람 구원받았네 그럽니다. 전생을 들여서 헌신하면은 야, 저 사람 구원받았네 그럽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모든 일을 제껴놓고 오직 교회 일에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집사람 치맛자락 붙잡으면 천국 갈 겁니다. 왜요? 우리 아내는 교회밖에 몰라요. 복음밖에 몰라요. 전도밖에 몰라요.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해준 것만도 나는 상급이 큽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갈 겁니다. 그 얘기를 멀리에서 들은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현 집사님이 제게 말씀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고난은 점점점 더 증가될 뿐이다. 오히려 악한 영에게 더 많이 시달리게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종교는 뭐요?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을 말한다면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이 없어요. 저는 무당들이 산기도를 하고 산 구슬하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줄 몰랐어요.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 산기도 산 구슬하고요, 열흘을 누워서 알아요. 얼마나 힘을 써가지고 열심히 했는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린 철야 안 문다면서 자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잠자면서 철야한다고 그러잖아요. 철야는 뭐요? 눈을 하나도 안 붙이고 있는 게 철야인데, 저녁에 교회 와서 자고 새벽 예배 때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 왜 교회에서 잤어? 교회에서 자긴 철야했지. 그러니까요, 열심으로 말하면 중, 무당, 종교인들 따라갈 수가 없어. 거기에다가 바리새인들,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리고 신념, 자기의 어떤 사상,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마취약을 안 하고 가서 검사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진념이 강한지 몰라. 죽을 고통이 있는데도요, 그걸 참아내요. 얼마큼 이 진념이 강한지 몰라요.
자기가 완전히 다 망하고요. 100% 손해보는 거 알면서도 약속한 거라고 끝까지 지킵니다. 얼마나 그 생각과 중심이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그렇게 물러 터지니까 뭘 의지하고 찾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면은요, 경전이나 주기도문이나 성경이나 뭔 주문을 많이 외우면은 많이 외우고요, 암송을 하고요, 많이 알면은 구원받은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성경 66권 다 외워도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그랬어요. 28절로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종교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잘못 깨달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께 와라. 그러면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 먼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적인 변화라 이 말은 영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구원받으면. 구원받으면은 내 몸 상태가 바뀌는 게 아니고 내 내면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어제까지는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가 없어. 아무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도 별 내게는 느낌도 없고 반응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었어. 그런데 구원받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받을수록 변화가 생겨요. 영적인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 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내 속에 있구나.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영적인 DNA가 싹 바뀝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구원받으면요, 성경책 들고 교회를 찾아온다니까요.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니까요. 구원받기 전에는 저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모이는 거야? 이랬던 사람이요, 완전히 바뀌어요. 구원받았단 말은 뭘 말하느냐?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주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나를 주관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 27절로 새롭게 재창조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임했다.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던 사람이 이제는 뭡니까? 딴 사람이 돼버린 거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생명 곧 성령이 나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성령이 나를 해방시키셨다. 죄와 사망에서, 즉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은, 거듭난단 말이 뭐냐? 내가 새로 태어났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거듭남은 뭐냐? 네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네가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한 번 들어오시면 쫓아내지도 않고 나가라 하기도 안 나가고 영원히 거하셔요. 내가 뭐 실수했다? 그래도 성령은 안 나가요. 내가 예수님 싫어요. 나가주세요. 그래도 안 나가요. 왜? 이미 나를 인쳐버렸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큰일 났어. 성령이 이제 여러분은 떠나질 않아. 성령 나 싫다 해도 성령은 그냥 계셔. 왜 그냥 계시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번 약속은요, 안 바뀌어요. 아시겠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언제요? 예배를 통해서 느껴요. 말씀을 받을 때 깨달아지고, 때로는 어느 말씀이 내게 큰 힘이 되어지고, 내가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막 말씀 듣기가 힘들고 예배도 막 힘들고 몸이 가라앉고, 그런데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끝날 쯤 되면은 평안해지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요. 그게 뭐냐?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아무 응답도 없는데 힘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확신이 생겨요. 이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을 확인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우리가 뭐요? 완전히 해방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터치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성령께서 구원의 도리를 이루시고 모든 율법까지도 이루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육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 모든 말씀이, 율법이 이루어가는 쪽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요, 처음에 복음을 받고 구원받아 예배할 때는 사람이 뭔가 참 모자란 것 같고 참 여러 가지로 뭐가 이렇게 안정이 안 된 것 같은데 계속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그 성령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요, 사람이요 달라져요.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이 좀 이게 진중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중직자로 딱 앉아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저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될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바뀌어요. 폼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목사님스러운 거로 바뀌어.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세 많은 이제 중직자들은 어릴 때부터 막 핏덩이부터 자라온 그런 렘넌트들이 나중에 이제 교회 전도사가 되고 목사님 되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뭐라고 하냐? 우리 교회 새끼 목사라고 그래, 새끼 목사. 그게 욕이 아니라 아기 때부터 올라왔으니까 이제 새끼 목사라고 그래. 그런데 목사님이 되고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는 뭐냐? 어른 목사님이 되어 있어. 이제 목사님 같은 게 풍기는 거지. 그게 노력해서 그런 거예요? 연습해서 그래요? 거울을 보고 막 계속 뭘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안에 계셔갖고요, 사람을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알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뭘 보여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11절에 사람이 사람의 사정을 알듯이 하나님의 사정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이 있지 않고 사단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세상의 영, 사단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계속 깨닫고 알고 가는 거예요.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한다? 성령으로 가르친 것을 한다. 그래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게 된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리고 14절에 육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영적인 일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에서 영과 육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다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딱 와가지고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는 잘못된 것도 깨닫게 하시고 고쳐가게 하신다.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그거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또 인도해 가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보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가 기도를 못한 것까지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루신다?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것은요,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단 말은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또 뭐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되어지면은 다른 것은 뭐 한다겠어요? 더하여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 구원받은 자는 다른 게 필요 없어. 필요한 건 더해서 주시는 거야, 그냥. 그건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야.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야. 뭐라고 말씀했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창고가 있냐?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을 보라. 길쌈하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름다운 꽃으로 입히지 않느냐? 그렇지요? 그 우리는 뭐냐? 구원받은 것은 다 받은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염려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파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이단이 강조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주셨어요. 그걸 모르고 고기나 달라, 생선을 달라, 참외 오이 달라, 파 마늘 먹고 싶다고. 그게 탐욕인 거예요. 우리에게 구할 것은 구원의 축복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 구원의 상태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구원받은 축복 그 속에 있을 수 있느냐.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있는 것이고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이 영접하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네가 그 문을 열면 된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간단해요.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돼. 내 생각을 열면 돼. 아시겠죠?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에서 내리는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시는 응답을 말합니다. 이 땅의 것 가지고는 거듭날 수가 없다. 어머니 태숙에 들어갔다 나와도 그건 거듭난 게 아니다. 죽은 사람이 깨어났다 그것도 거듭날 수 없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신 그 예수 생명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
내 영혼이 새로 태어날 수가 있다. 물과 성령으로, 이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시는 그 말씀과 성령으로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입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 광야에서 사람들이 죽었을 때 놋뱀을 높은 창대에 달아서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어요. 독이 퍼지지 않고. 창대 위에 다른 저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본다고, 장대 위에 달아맨 저 놋뱀을 쳐다본다고 살아?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어. 장대 위에 다른 놋뱀 뭘 말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원죄를 끝내버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 저주와 재앙과 흑암에서 건져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수고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끝나는 거야. 말씀의 눈이 열린 자, 뭐냐?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는 자.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이 아니냐? 저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라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자라요. 그렇죠? 아무리 요새요 장대한 군사를 할지라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꺾을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이야. 말씀을 믿고 가면 돼. 내 생각 갖고는 안 돼. 이거 어떻게 여기 와? 내가 어떻게 237 복음화해? 내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해? 그렇죠? 어느 분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답이 없더래. 근데 일주일이 넘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데 세계복음화란 답을 주더래.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가 무슨 세계복음화입니까? 집어쳤대. 또 기도했대.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가 뭐 하기 원합니까? 세계복음화. 아니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세계복음화입니까? 그걸 또 벗겨놓고 또 기도했대. 그런데 또 세계복음화. 그래서 잡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한다는 건 못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라도 다 들어갈 수 있지. 누가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유인순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 비싸게 샀는데 쓸모가 없는데 목사님 가져다 쓰실래요? 예. 그럼 주시겠어요? 예, 그럼 갖다가 쓰세요. 주신다고 한 순간부터 나는 가서 끌고 왔는데. 그렇죠? 한슬이가 목사님 그거 왜 가져가요? 엄마한테 물어봐 그러면 돼요. 한슬이 아빠가 그건 집사님이 샀는데 쓸 게 없다 가져가시래요? 그럼 끝나는 거야. 그죠?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나안 땅 가지면 돼. 박수목 권사님이 장롱 안에 비싼 막 그냥 다이어가 있어. 1억짜리를. 그걸 목사님 드린대. 진짜 주냐고. 드리겠다는 거야. 각서 쓰라고. 각서 썼어. 도장 찍으라고. 찍었어. 진짜입니까? 진짜래. 가지러 갔더니 이철주 아빠가 안 된대. 이건 박 권사님이 준다고 했고 각서까지 쓰고 도장까지 찍었는데요. 이 사람 미쳤네. 그래도 줘야 돼. 준다고 했으면. 그죠? 아니 사람도 약속하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뭐가 걱정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요? 이건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못 먹냐? 못 먹는 게 바보 천치지. 그죠?
식당 가서 밥값 다 내고 밥이 나가는데 안 먹고 있어. 먹어. 나 돈이 없는데요. 내가 내준다고 했잖아. 사준다 했으니까 먹어. 아, 그래도 나는 못 먹어요. 어떻게 미안해서 먹어요? 바보지. 그냥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여호수아 갈렙은 뭐요? 우리의 밥이다. 먹으면 된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요. 믿으면 돼. 구원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1000명 전도해라. 그러면 힘들 거예요. 그렇죠? 얼마 돈을 내라. 없는 사람들은 시험 들고 나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 뭐하면 된다? 거지도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뭐하면 되니까? 믿으면 되니까. 2살 먹은 애기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뭐하면 돼요? 믿으면 되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데 믿으면 구원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이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생명을 가진 자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4가지가 바뀐다. 첫 번째 뭐가 바뀌느냐? 영적으로 호적이 바뀐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요한 1서 3장 2절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려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로 정신병 온 사람도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영접하면은 완전 치유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도, 무당도 어떤 이단의 사상에 빠진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영접하면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바뀝니다. 신분이 변합니다. 2번째로.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뭡니까? 죄의 종에서 로마서 6장 22절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분이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거룩한 열매가 뭔지 압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영육의 삶이요,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에베소서 2장 1절,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자가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5절에 살아버렸어. 생명을 얻게 됐어.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다고 말씀했어요. 죽었는데 누가 살렸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린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불어넣으시니까 죽은 내 영이 살아났다 이 말이요. 아시겠죠? 심폐소생술한 거예요. 영적으로 멎어 있는 심장을 그리스도 생명으로 심폐소생해서 나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완전히 죽은 것을. 네 번째로 우리의 삶을 인도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전에는 뭐요?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어.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을 따라다녔어. 어디 돈 벌 수 있다, 어디 뭐 미래 잘 맞추더라, 점사가 좋더라, 어디 뭐 절간이 뭐 신령하더라, 어느 교회가 뭐 은혜가 많더라. 이게 전부 다 공중권세 따라다니는 거요. 그랬던 내가 갈라디아 5장 18절 완전히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음의 길인데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죽음의 길 가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도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옥에 가둬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안진뱅이에서 치료한다는 사실을 선포한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인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인도는 숨는 게 성령인도 아니요. 수업 가지고 맘보고 있다가 경찰 가면은 몰래 교회 달려가서 예배드리고 그게 아니요. 숨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올 때 맘보고 아무도 없을 때 얼른 도망가서 집에 있는 거 그게 성령인도가 아니요. 성령인도는 뭐냐? 당당한 거요. 확신이 있는 거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지요? 응답 받아도 그것과 상관없어. 응답이 온 건 온 거고 내가 인도받는 건 인도받는 거요. 축복받은 건 받은 거고 성령 인도는 인도요. 응답받고 성령 인도 못 받아. 축복받고 성령 인도 못 받아. 그것으로 끝이요. 다시 인도받아야 돼. 그럼 그죠? 응답받은 거 다 날려버리고 축복받은 거 다 까먹고 새로 인도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는 많이 풍족하게 해주면 성령 인도 못 받으니까 뺏어. 줬다가 뺏어. 왜? 성령 인도 못 받을까 봐. 하나님이 축복했다가 뺏어 자꾸. 애들 그러잖아요. 많이 줘. 이거 다 먹으면 안 되잖아. 냉기라고 막 그냥 사내고 울고 막 난리야. 하나씩 뺏어서 어디다 넣어? 장롱에다 넣어놔. 애긴 몰라 있는 거 말고. 나중에 2개만 딱 갖고 있어. 다 어디 갔지? 네가 먹었잖아. 내가 먹었나? 애긴 몰라. 그런가 보다. 이제 2개 갖고 놀아. 그럼 나중에 또 주지요. 아무리 맛있는 사탕도 많이 먹으면 배탈 나거든. 밥맛 없거든. 아무리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계속 먹으면 배탈 나거든. 그러니까는 적당하게 줘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은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다닙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운명이라는 것은 뭐냐?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단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돈에 끌려다니고 성공에 끌려다니고 자신에게 끌려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요?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뿐인데 무당이 뒤집어져, 점쟁이가 뒤집어져, 불신자가 뒤집어져. 그래서 뭐냐? 확 바뀌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구원받은 축복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성령이 들어가 있는 자는 이렇게 4가지의 응답과 축복으로 탁 바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시느냐? 생명 가진 자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성화시켜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아도 변덕쟁이일 건데 끝까지 아시겠죠? 14장 26절 모르는 건 깨닫게 하시고 나 같으면 가르쳐주다가 승질나
난 더 말 안 해.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가르쳐 주시오. 생각나게 하시오. 그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은 뭐합니까?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18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시냐?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결국은 뭐냐?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요, 누구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멸망케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이건요, 천사라도 멸망시킬 수 없어요. 아무리 힘을 가진 사람이라도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아무도 못 말려. 왜? 하나님이 이길 자는 없어.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 하나님 성령이 안에 있는 자는 계속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구원받은 상태를 누리는 거예요. 상태. 아시겠죠? 구원받은 이 상태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요. 이미 하나님의 이 축복을 내게 주셨어. 구원받은 이 상태는 내 거야. 아시겠죠? 누구도 이거는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는 끝이다. 이것이 딱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요, 어떤 이단 구원파 누구를 만나도 흔들릴 이유도 없고 그거에 여러분들이 갈등 올 것도 없어. 완전 말씀 복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